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43편 말씀입니다. 칼빈이 인간의 마음의 해부학이 시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라고 봅니다. 42편 43편은 원래 한 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42장 5절 11절 그리고 43장 5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편이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렴구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시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 너무너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보통 그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현실 속에 안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4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슴이 보통 그 냇가에 가면 죽을 줄도 알고도 가기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 배울고 이게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맨날 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열받게 만드는 거지. 왜?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 잘 믿는데 너 현실이 왜 그 모양이야? 너의 어려움을 왜 해결도 안 해? 뭐 이렇게 자꾸 놀리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음식이 뭐라고요? 눈물이라고 돼 있죠.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 왜냐하면 이 현실에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거든. 내 이 어려움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더군다나 이 시인은 과거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고 좋았던 기억까지 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잘 나가고 사람들하고 다 예배도 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현실이죠. 오늘 지금 현실이 나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만들어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5절을 보면 낙심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불안한지 뭐가 불안한지는 모르지만 낙심과 불안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현실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와서는 기도하면 하나님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월요일날 가니까 뭐 이게 하나님이고 뭐고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이렇다는 거죠. 현실이. 이 시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시인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 결론이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를 분명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나는 찬양하겠다. 이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내 마음의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현실 속에 현실만 보면 현실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뭐 하나님이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현실 따라가면 내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무리 내 마음에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께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겠다. 하나님과 내가 결론을 맺겠다. 이런 선택을 가지면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현실이 잘 돼서 평안하십니까? 그건 현실이 주는 평안인데 내가 오늘 내가 불안합니까? 현실이 주는 불안이죠.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뭐 일이 잘 돼도 걱정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오늘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아이고 저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닐까? 또 내가 돈도 없는데 당장 내일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현실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실 속에 오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현실의 무게가 자꾸 폭풍우 같이 몰아치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들은 간증인데요. 삼성 서울대학교 나와가 삼성에 취업해가지고 제 친구도 삼성에 있는데 돈을 무지하게 줍니다. 대신에 일을 무지하게 시킵니다.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일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 유일하게 제 친구입니다. 하는 게 좋아하는 게 그 안마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 뭐 30분 동안 이래 있고 또 가면 또 아침부터 새벽같이 가더라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일하고 하는데 돈은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삼성에 다니시다가 이분 예수 안 믿습니다. 아내가 믿는데 다니시다가 이제 IMF 이런 게 와가지고 그냥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돈 많으니까 은퇴 자금으로 이제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자기는 이제 좀 걱정이 되니까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네가 하지 말고 좀 투자를 해라. 투자를 했는데 또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잘 되니까 요번에 이제 공장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네가 보증을 좀 서라. 그래서 섰어요. 섰는데 사람의 계획대로 됩니까? 그게 사업이라는 게. 아예 왕창 망했네. 망한 건 좋지만 보증을 썼기 때문에 뭐 자기 퇴직금 평생 버는 거 다 거기 가도 모자라는 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앉아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아내 보고 자꾸 시비 걸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아내분은 교회 다니는데 이 남편은 완전히 좀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다행히 미국에 자기 그 언니가 뉴욕에 있는데 미국에 좀 가가지고 그 문화를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도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미국 생활 더 고달프죠. 더 보이는 사람이 없죠. 이러니까 이제 더 많이 화를 내고 이러니까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근데 부탁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교회 한번 딱 같이 가자. 그거야 뭐 평생 같이 살았는데 그거 못 들어주겠냐고 내가.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그 설교 말씀이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첫날 가는 날 그 남편이 자꾸 울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첫날 예배에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 믿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가게에 들러가지고 뭐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지고 뭐 파나 보니까 이런 공구 있잖아요. 공구. 왜 미국은 뭐 사람을 부르면 돈이 인건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고 고치고 하는데 그는 망치, 톱 뭐 이런 공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저거는 내가 좀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 이제 처형한테 이거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거를 10박스 정도 샀어요. 영어도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 뭐 설명하고 살래 말래 뭐 이런 거니까 그 영어 외워가지고 이제 했더니 뭐 처음부터 잘 됩니까? 근데도 이 사람이 매일 그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키신다. 그 구절을 외우고 그 한 달을 팔았더니 한 10만 원 정도 벌었답니다. 2달 파니까 5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2달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만에 점포를 만듭니다. 왜 점포를 만드냐면 사람들 중에 그 공구 좀 우리가 주문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렇게 하고 그 돈으로 6개월 만에 점포도 만들고 1년 만에 점포에서 다른 점포를 만든 거예요. 이 주에.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셨냐니까 이거 파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시장을 딱 잡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일어섰으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이분이 현실에 앉은 거예요. 현실에. 여기 오늘 말씀대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한가. 현실이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지 않냐.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 소망을 주시고 또 그분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믿음, 순간순간 현실은 자꾸 불안과 걱정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자꾸 외우고 하면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 시편 42편 6절 7절 말씀 이 사람은 또 환상 하나님이 주신 꿈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상을 본 거죠. 그 옛날에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환상을 기억하기 때문에 8절에 제가 읽을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의지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현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9절 10절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원수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이렇게 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자꾸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뼈에 칼을 찌른다는 그거 상당한 고통이겠죠. 뼈에 칼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모독감과 마음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또 반복되죠.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계속 현실 갔다가 기도 갔다가 하나님 선택했다가 또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현실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니면 기도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 이런 거는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픔 중에 뭐 이렇게 너무너무 이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중에 있어도 고통은 그대로 있으면 말씀으로 견딥니다. 그랬더니 뭐 몇 달 뒤에 하나님 역사했다. 그런 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 시인처럼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물이 하늘 위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이 불러가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저도 그런 경험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한 대 맞으면 기분 얼마나 불편하고 언짢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냐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냐 원망부터 생깁니다. 근데 그 깊은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에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사도 바울을 때렸다는 겁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찾고 못 움직인다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맞은 데는 썰이지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게 찾고에 갇혀있지. 그 추운데 햇빛이 일단 안 들어오니까 그 추운데 갇혀가지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게 지금 찬송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찬송하겠습니까? 저라도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했느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찬송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아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자기가 예수 전하다가 고난 받는 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맞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공고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고난이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경험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오늘 외쳤는데 안 돼요. 그럼 또 내일 외쳐야 돼. 또 한 주간 외쳤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 시편 말씀대로 여기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돕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강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아무런 난 몰라.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음이나 여러분의 안타까운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43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를 건진다는 거지. 건지시는 그런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2절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찐 이게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그만큼 현실이 어렵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내가 나를 건지소서 했지만 현실은 자꾸 2절 말씀이고 내 의지는 1절 말씀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 삶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3절 4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주를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 해결도 안 된 하나님을 거짓으로 찬양할 수는 없어요. 나를 원수들이 다 놀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상황을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 끝까지 도와준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나의 현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진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귀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참새보다 훨씬 귀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정말 좋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는 마음속에 그냥 깊은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말씀을 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이길 뿐 아니라 소망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오늘 그 14절에 보면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순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그냥 나타나서 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서 하는데 여호수아를 위해서 뒤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건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나 저의 그 믿음을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왜 그러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까지요? 원수들이 자꾸 놀리고 막 이러는 힘드는 상황, 그 놀리는 것들이 내 마음에 뭐 피부에 완전히 찌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신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싸움을 누가 했느냐? 믿음의 사람은 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향해서 예비된 그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면 죽음인 것이죠. 그것도 불사하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고 나아가면 무엇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때문에 물러가지 마시고 병 때문에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